가지고 그에게 야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화해하고 갔잖아요. 외삼촌이 돌아갔잖아요. 결국 그죠?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사건 있지도 않고 그 전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누구요? 야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약속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사람 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 노예들을 보내면은 손해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보낸다 그래놓고 자꾸 번복하고 안 보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를 보냈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잖아요. 그죠? 엄청난 희생, 감수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게 그게 목적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자, 1절 다시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주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부릅니까? 야 점서가 조목사야. 야곱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 받고 변화되기 이전에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적인 냄새난 그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변화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거저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간절하게 안타깝게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 너희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럴 야곱 때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는 그 과정에 있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분. 단순하게 공장에서 펑펑펑 찍어내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족속이 있고 인간이 있고 지구가 있고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 토기장이가 정말 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그냥 내다 파는 제품이 아니라 그 토기장에게는 그게 귀한 자기의 분신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특별히 콕 집어서 지명하여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죄를 지어가지고 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요 세상에서 엄청나게 대학 박사 받고 세상에서 돈 많고 그래도 자기 이름 못 써요. 뭐 붙여요? 번호 붙여요. 그래서 그 죄수를 부를 때 이름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바깥에서 엄청 높은 위치 있었고 아니면 엄청 좋은 대학 나왔고 엄청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거 필요 없다. 너는 이런 죄 때문에 죄인일 뿐이야. 그래서 그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각기 다른 이름이 있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각자 개개인을 불러서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인 겁니다. 내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실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 다짐해도 기도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내 보기에도 내 왜 이게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 바로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였다. 값주고 샀다.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대가를 지불하셨다. 구속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엄청난 우리는 정말 이 엄청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사실 와닿지 않죠. 저는 종종 이 전도 집회할 때 이런 예화를 종종 쓰죠. 저희 집에 애들이 4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할 때마다 그런 예화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막 동네 분들 전도장 먹을 것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추첨해가지고 이제 그때 전도장 때는 이제 원색적인 복음만 제시하죠. 그러면서 이 와중에 하나 제가 그렇게 저희 집에 애가 4명인데요. 저희 집에 돼지가 2,000마리 있어요. 근데 콜레라 걸려가지고 다 죽을 건데 그런데 우리 얘들 중에 한 명을 잡아서 죽여서 국물 내가지고 돼지한테 나눠 먹이면 돼지가 다 산대요. 그래서 제가요 돼지 2,000마리 아까우니까 그래도 애가 4명이 있으니까 한 명 정도는 괜찮죠. 그래서 잡아서 돼지 2,000마리에게 먹일까요? 안 먹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논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취미생활이고 그래도 자기가 어떤 것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막 골동품 사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효용성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서는 정말 취미생활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도 이 정도 가치를 지불하면 내 취미생활, 내 기분 좋으니까 그걸 지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어치로 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인격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구속하셨다. 지명하여 불렀다. 각각 불러서 너희들 이름을 안다. 그죠? 하나님은 야곱의 실패한 이름도 사랑하시고 그가 이스라엘로 개명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은 그것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 가지 않게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어찌 우리를 놓을 수 있고 우리를 버릴 수 있고 모른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내 스스로 보기에도 저 목사 너 목사 한수 받아놓고 그거밖에 못하냐. 목사도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왜 없겠어요. 더 열심히 더 능력 있게 쓰임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너의 충성, 헌신 이거 아니라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낮은 자존감 또 세상에 여러 가지로 나는 성공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넌 별 볼 일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패한 야곱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또 교회에서 엄청나게 봉사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래가 불안한 성도가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게 내 정체성의 핵심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 1절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정말 여기 물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물이 물 같은 상황, 불 같은 상황, 강 같은 상황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2절 자세히 보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지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강을 건널 때에, 그죠? 강을 건너는 상황. 그 말은 물 같은 어려움이 예수 믿어도 있다는 거예요. 불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출애굽 때 정말 홍해를 건네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바로 과거의 바라, 너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거 알지? 너희들 지금 힘든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불 가운데, 강 가운데, 물 가운데 있는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 너희들 버린 거 아니야. 너희들 함께하고 계셔.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탄이 속에서 막 속삭여. 야, 김집사야, 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너 어떻게 말도 안 되게 그런 자녀들한테 그런 일이 생기고 예수 열심히 믿는데 갑자기 암이 생기고, 야,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막 속에서 사탄이 막 속삭이는 거지요. 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너가 예수 잘 믿는다며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냐? 막 속에서 막 우리를 막 요동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없다? 있다. 세상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인데, 아니 목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쫄쫄쫄 양처럼 인도해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이해 안 돼도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 기자는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없애주겠다? 너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고난을 없애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조 목사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제가 여기 평창까지 오는데 신호등 한 번도 안 걸리고 왔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냥 교회만 그냥 점만 찍고 다니면은 별로 고난 없어요. 근데 제대로 올바로 예수 믿으려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 교인이다, 나는 직분 있다, 이 정도만 하고 예수 믿으려면 별로 고난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믿어보려면 고난이 더 많아요. 마치 걸어갈 때는 바람의 저항이 별로 없어요. 자전거 타고 세게 달리면 바람의 저항이 더 세요. 근데 비행기 타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비행기는 엄청난 저항을 맞이하게 돼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조롱당하고 힘들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주의성수한이라고 어디 놀이도 못 가고, 그죠? 그렇죠. 어디 그나마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그래가지고 이런 때 아니면은 뭐 어디 동네에서 뭐 개회해가지고 모임해가지고 어디 뭐 단풍놀이 가고 어디 여행 가고, 한 번만 빠지려니까 또 목사님 또 설교했는데 그것도 불순종하기도 그렇고, 이런 때 아니면 언제 갔다 와? 한 번만 빠지지. 내 사랑하는 나하고 너무너무 절친인 사람이 또 자녀를 결혼시킨다는데 이번 한 주만 빠지지 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 믿고 올바로 믿으려면 더 어려운 거예요. 네, 결혼식 가야 돼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10만 원을 부족했다. 축의금 줬다. 그러면 주야, 내가 못 가니까 내가 돈만 줄게. 그러면서 20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 온 거 더 좋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못 하시겠어요? 신앙을 위해서 그 정도는 포기하실 수 있어야죠. 웃으신 분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믿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해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아멘.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어려움이 있고 뭐 건강의 재정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체험하면 살만 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도 같이 한국 어린이전도회 본부에서 간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맞아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부터 이제 어린이전도회 본부 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사하기 전에 저 돈 좀 모았어요. 그때 당시 뭐 90년도 그 정도 때인데 뭐 한 주에 11조 7만 원 8만 원 냈어요. 한 주에. 지금도 한 주에 11조 7만 원 하면 적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90년대 한 주에 7만 원 8만 원 11조는 적지 않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 밭에 감친 보아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헌신하면서 저희 형님이 먼저 선교사로 가시고 저희 형님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올바른 저희 집이 일이 서두가 좀 꼬였는데 좀 자세히 오늘 좀 시간 넉넉하게 좀 하십시다. 그렇죠, 되겠죠? 뭐 집에 뭐 숨겨놓은 거 없으시죠?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어요. 아주 시골이고 제가 살던 그때 이 얘기를 종종 이제 설교 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을 정도로 워낙 가난하고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올 정도로 그런 가난한 동네였고, 그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8남매였는데 어렸을 때 한 명 죽고 7남매가 막 옹기종기 살았어요. 천수당만 있었고 제대로 된 명은 한마디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형님들도 다 머리가 좋고 그랬는데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못 해줬죠. 위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게 다 모름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이게 받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게 없죠. 이게 저희 아버지 때부터 더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얘들은 많고 공부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못 시키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번째인 저희 형이 이제 공부를 좀 잘하니까, 또 그나마 잘하니까 그나마 처음으로 이제 당시에는 비평주나
그런 고등학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한 70명 정도 가는 그런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월말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없어요. 그 고등학교는 주초고사만 봐요. 그러니까 전라도 곳곳에서 순천이에요. 전라도 곳곳에서 소위 말해서 곳곳에서 아주 유명한 중학교에서 맨등 안에 들어야지 그 학교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주초고사를 본다. 한 주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근데 제 형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날은 절대 공부하지 않는다.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밤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또 주일날은 공부 안 할 수 없으니까 영어 성경 읽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읽은다고 학교 성적 올라갈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가난하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막 과외 시켜주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근다고 책이나 이런 것도 넉넉히 대주는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7남매 중에 이제 5째인 저희 형님이 처음으로 그 고등학교 가면서 아버지 제가 여기 졸업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하든 어떻게 되든 동생들은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가자마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초고사 상관없이 계속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물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실력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때도 공부 좀 잘했는데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삶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저희 집이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님이 이제 지금 이집트 선교사인데 지금 만 30년 30년 넘었군요. 94년도에 갔으니까 30년 넘었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형님 보면서 나는 절대 못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차저차 이제 다 얘기할 수 없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렇게 어린 정도끼리 사역을 하게 됐는데 돈은 그 전에 좀 벌었었는데 형님 이제 결혼하고 선교사 나갈 때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쓸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어린이집 쪽에 본부가 서울 마포구에 있었는데 제 집이 저기 고속터미널 반포에 있었어요. 그때 지하에 있었는데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저 여기 헌신하기 전에 그때 당시 간사 월급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아무튼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어가지고 하나님 저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돈 번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 그런데요 제가 사람 앞에 돈 벌리고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거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어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고. 근데 이제 월급도 못 받고 이제 관사로서 사역하는데 어느 날 이제 차비가 없어요. 먼 거리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몇 번 걸어다녔어요. 마포 경찰서 있는 거기에서부터 다리를 건너서 반포까지 가야 돼요. 쉽지 않죠. 거리는 멈지 않지만 서울 도심이라는 게 신호등도 있고 거리도 짧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찬양하면서 걷고 기도하면서 걷고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또 누가 들을까봐 새벽에 속으로 막 하나님 제가 돈 없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채우신 거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마 다 나가고 오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도 먼저 나가셨어요. 그때 작년 때 결혼하기 전이었죠. 근데 제 기도하는 성경책 위에 노란 봉투에다가 4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 일생에 그것은 4만 원은 기억 못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 함께한다. 그 증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들고 정말 재정적으로 쓸 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지만 그때의 그 기도의 응답은 제게 단순하게 돈이 채워지는 4만 원이 채워지는 아마도 이제 눈 감고 기도하고 아마
주위에 다른 성도들이 들을까봐 제가 이 소리 안 내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아마 제 추측으로 담임 목사님이 주신 것 같대요. 느낌에. 이 어디까지 느낌이지 뭐 영령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4만 원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나고 강 가운데 지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것이 체험되면 우리는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결혼하면서도 그렇고 집사람도 저도 말 그대로 무일푼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기도에서 그 어려움이 물려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 이 불을, 물을, 강을 없애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불 속에서도 함께 해주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생각물로 여기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위로 이 정도가 아니라 법적 선언으로서 하나님의 소유,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과거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강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또 불 가운데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알지? 너희들 지금 힘든 거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 너희들 버린 거 아니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고 막 나라가 다 무너지고 성전이 배파되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야. 하나님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보십시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죠? 내 구원자입니다.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고 그죠? 네. 너의 구원자라. 상중적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너를 이렇게 버릴 수 없는 너의 구원자고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거룩한 분이다. 너를 결코 뗄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심지어 어땠는지 아니? 너희들 알지? 당시에 애굽과 구스 스바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복주기 위해서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대신 버려버렸다. 너희들 보잘것도 없고 땅덩어리도 없고 인구도 없고 내세울 곳 없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속량물로 줘버렸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힘든 거 어려운 거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심할 필요 없다.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사탄이 속에서 속삭일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정체성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가치는 능력에 있고 헌신에 있고 열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아멘. 갓난아기 1살, 2살짜리가 엄마를 붙잡는 것보다도 엄마가 그 갓난아기를 보듬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